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개정개역으로 읽고 또 새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새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이제 구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책별로 이렇게 개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다섯 권의 책인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 또 여러 권의 이제 역사서들, 그리고 5권의 지혜서들을 보았죠.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다루었는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선지서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하면은 선지서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날이지만 사실 요즘 이제 새 교우들도 많이 오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좀 설교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함께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부여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참된 공동체라는 제목 아래 한 5번 정도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동체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올해 우리 교회에 이제 표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표에 이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는 성도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진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 사랑 받아서 좋고 또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길들여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라면 좀 강압하고 또는 뭐 나의 그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 편리를 이제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면 길들임이라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따라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내 평생을 내 소중한 또 선물과 또 자산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그런 대상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가 그 대상에 맞추어져 가는 것, 길들여져 가는 것, 너무 당연한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이제 바람이겠죠. 우리가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뭐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결단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환경이 바뀌어서 새 교회를 오게 되고 새 교우들 만나고 또 예배 순서도 좀 생소하고 또 우리 교제하는 방식도 조금 좀 다른 교회랑 다르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분위기와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각보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2년, 3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고 물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시간이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가 조금 좀 익숙해지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나는 그 사랑의 그냥 그 원리와 그 사랑의 법대로 나는 살고 싶다. 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주님 사랑에 길들여진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은 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 강해를 할 수가 없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간략하게 추려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다고 하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예수를 전하면서 전도하다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은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뭐 간수들이라든지 또는 옥 안에서 만난 또 죄수들이라든지 이게 전도하기를 애쓰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빌립보 교우들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빌립보 교우들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너희들이 참 복음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귀하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잘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5절이라든지 4장 15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바울에게 이제 쓸 것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동역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 같은 데 보면 빌립보 교우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존재이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게 주신 상 중에 가장 좋은 상이다 이거죠. 빌립보 교우들이.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죠? 네. 예스라는 답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으로 아주 혼동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일축해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무 땅의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1장부터 자기가 옥중에서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으면 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난 초월했다. 나는 천상의 복음과 천상의 생명을 나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느냐 죽느냐 이걸 초월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더 반듯해야 되며 내가 얼마나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내가 얼마나 더 종교적인 지식이 많아야 하며 또 내가 고난 같은 거 받지 말아야지 착한 사람이고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온통 빌립보 교우들의 그 복음의 사상을 이제 회집어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결코 우리에게 무슨 뭐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나쁜 것이고 지식이 나쁜 것이고 그리고 고난 안 당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냉정하게 완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은 그것이 나쁘든 좋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은 복음에 더 합당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더 못하면 합당하게 살 수 없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뒤에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건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간 내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셔서든지 간에 또 뭐 어떤 가정을 보든지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든지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든지 간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그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는 모두 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분열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성도 높아지게 마련이고 또 그 사람 당분간 냉전하기도 또 일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현실이 물론 좋은 것은 아니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 다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들이 사는 공동체와 이 세상에 갈등과 알력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알력이 있는 그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 것인가가 문제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할 때마다 우리 지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기분은 좀 빠지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갈등과 싸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갈등과 이 싸움의 문제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거나 또는 뭐 갈라서거나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일을 당할 때 해결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이제 좀 갈등이 빚어진 그런 두 리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 이름인데요.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딱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로구나.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우리 함께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마음, 한 정신, 또 한 뜻,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이제 맥락 안에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한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문제이죠. 로마가 지배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신앙인들에게는 목숨을 내놓고 황제는 주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또는 한국 같은 곳에서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선교지에서는 그런 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또 한국에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세속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 이 갈등의 문제,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로 추릴 수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가 이제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축복이다. 그것을 받아라가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상상을 불가하는 그런 해결책이죠. 아유,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하면 이게 뭐 다 해결됩니까?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됩니까?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가, 이 피조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가와 그 의도대로 사신 우리 주님의 삶을 잘 보면 제가 지금 이 드린 두 가지 말씀은 너무나 마땅한 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더딜지라도 오늘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다 이것이 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계는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이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계와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그 모든 피조계 안의 모든 그 존재들은 거대한 연대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고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두 번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여섯째 날 저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늘과 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교통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하늘과 맞닿은 공기를 그 공기 안에 들어온 거죠. 말하자면 제가 이 공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제 중력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어려운 말로 갈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왜냐하면 지금 딱 이 공기 자체가 일기압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해서 딱 제 체중을 이렇게 버티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기는 저에게 흡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는 또 공기가 들어가서 제가 이 산소의 힘으로 혈압과 모든 순환을 돌려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웃고 이렇게 생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공기와 제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모든 피조계는 이래요. 좀 이것이 직접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간에 모두 다 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룬 상태, 그 연대성의 상태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런 측면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다양한 것들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조화가 높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 이것이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창조의 큰 스케일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눈을 가져가다 보면 그럼 이 다양성의 조화와 질서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언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한 눈은 가질 수가 없어요. 배울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과 하여튼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하나 되어서 무언가 이 세상을 효율적이고 더 잘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조화가 아니라 자꾸 획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유니포미티. 획일성을 강조하게 되고 또 맹목적인 수능을 기대하고 그를 조종하고 장악하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됩니다. 좋게 말해서 안 되면 좀 더 세게 이야기하고요. 아니면은 법칙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아니면 법을 어기면은 징벌을 주어서라도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컨포미티죠. 그래서 이 획일성과 맹목적인 순응을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됨을 창출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반창조적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잘 미리 너무 판단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군대는 모든 군인들이 동일한 조건 아래에 있어야 되죠. 똑같은 방식, 똑같은 옷, 똑같은 조건. 그리고 군인의 목적은 적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게 되니까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유니폼한, 획일성 있는 하나됨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구나. 그래서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의 문화 같은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그 까만색 정말 투박한 그 교복 입고 다녔습니다. 또 일본에 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그렇죠. 이게 후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걸게끔 되어 있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다 똑같은 방식. 그걸 많이 강조받고 살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군대 말고요. 독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다 독재하고 싶어 합니다.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뭔가 획일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철학을 따라오게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점령 그리고 장악 이것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극단적인 이념주의. 이념은 다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만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을 했죠. 공산주의와 반공주의와. 그죠? 공산주의의 그 극단적인 이념 사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배층은 똑같이 안 살아요. 지배층은 잘 삽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이념주의가 또 하나 만들어내는 그 하나됨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슬픈 하나됨이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주의가 그렇습니다. 도덕주의, 윤리주의, 금기와 강령이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가 분명하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 편, 좋은 사람, 된 사람. 그리고 이거 안 하고 못 따라온 사람은 모자란 사람, 미천한 사람, 아직 안 된 사람. 그래서 이걸 갈라놓죠. 근데 도덕주의의 원래 목표는 뭐죠?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여튼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야말로 정말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아래 금기와 강령을 세워놓고 우리나라 엄격한 유교 문화에서처럼 그렇게 사람을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아니면 비도덕적이다, 폐륜적이다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착함이 있고 모두 다가 공감할 수 있는 폐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 부분에서조차도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르고 들어와서 모든 스펙트럼의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막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가 되면 나쁩니다. 주의. 이념주의, 도덕주의, 무슨 주의가 돼버리면은요. 이것이 계속해서 인간은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경험에서 오는 그 뭐 더 잘되게 한다는 명목 아래 자꾸 그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되자고 하나 되자고 하는 이 행동이 결국은 자꾸 갈라놓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맹점을 보시나요? 그럼 제가 이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어요. 군대, 독재, 이념, 그리고 도덕주의. 이것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뭡니까? 좀 너무 막연할 테니까 제가 삼지선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다 망한다. 세 번째,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똑똑하세요. 3번입니다. 3번. 우리 교회 정답은 항상 3번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는 자기 기준에 따라오지 않으면 받아주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너는 다음 기회에. 이게 가장 양관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쫓겨나 마땅해. 너는 자격이 안 돼. 아직 멀었어. 모자라.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장에 자기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정신, 한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조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그 속성을 보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먼저 받아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당연히 품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군대 체제나 독재 체제나 이념주의나 도덕주의, 독재 체제를 우리 교회 용어로 다르게 말하면 카리스마적인, 네? 카리스마적인.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이 이렇게 딱 난 것입니다. 네, 저는 흥분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흥분한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그 노력은 가상한데 결과가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 한계를 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고 또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비밀, 하나됨의 경이로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한정신, 한마음, 같은 마음, 뭐 같은 뜻 이렇게 말을 하는 의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창조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딱 볼 수 있는 안목을 공유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져야 될 눈이다. 이것이죠. 이것이 그토록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렇게 막 분리주의적으로 이게 바리새인이 아까 그 도덕주의에 해당하거든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예수님의 하나됨을 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참 큰일 났다. 멀었다. 이 독사의 뭐야 이렇게 부르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적인 하나됨을 쫓는 것과 성경에서의 이 복음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배척되는 것인가. 이것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이지 않습니다. 배척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배치되는 이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위의 얘들을 좀 극복을 하고 복음의 하나됨의 새로운 세계를 살아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답은 뭡니까? 받아줘라. 간단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간단하죠. accept. 누구든지. 그죠? 받아줘라. 싫어? 그래도. 미워? 그럼 좀 있다가 하여튼 받아줘라. 받아줘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고난은 뗄 수 없는 아주 밀착된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권입니다. 성도의 구원이 고난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평강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까? 먼저 고난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당연히 고난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그 성격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대번 아멘 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셨던가요? 그죠? 이거랑도 우리 많이 씨름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또 받아야 된다? 이건 과연 무슨 말인가? 달갑지가 않은 거죠. 일단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래서 어거지로 좀 맞춰보려고 우리 대신 모든 채찍과 그리고 질병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는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고난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믿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말을 한 것이니까 그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도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영문 밖에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치욕을 짊어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히 여기에 품겨져 있는 의미죠. 모든 세대에 복음의 은혜대로 사는 모든 자에게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와 세속적인 편리와 이해관계에 굉장히 많이 편향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대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과 고난 사이의 밀착성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해요. 바울은 고난은 믿음의 은혜와 함께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를, 제가 또 이거 구걸하다시피 또 이렇게 말씀해야지 또 고개를 조금 까딱해 주실까 말까 하는 이런, 저는 제 자신이 어떤 때는 슬퍼요. 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고난 받으신 건 없습니까? 고난 받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 말씀을 좀 해보세요.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습니까, 집사님? 집사님 있습니까? 틀려도 돼요. 틀린 답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있다면 있는 거고, 뭐 없다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정말 그러세요? 정말 없을까요? 자, 교회 생활을 내가 진실로 섬기고 싶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럴 때 속사람이 겪는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적인 환경에서라면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뭐 그런 것이 분명히 고난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는가라는 질문. 있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그러신 것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뭐 부분적으로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뭐 이렇게 섬기다, 일시적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섬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업적? 과시하려고? 이런 거밖에 안 되죠.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시스템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또 목동님들처럼 말씀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우리 말씀 사역자들도 그러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러하고요. 우리 부서장님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또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한 목적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기 주장도 드러나고 자기 의도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순한 동기나 의도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할 때 그 마음, 작은 마음 하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더 성찰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더 주님께 순수한 동기와 더 열정적인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들로 우리가 섬길 때 마음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좋아하고 뭐 다 지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거기엔 또 오해도 있고 또 미움도 사고 또 뭐 나는 저 사람 저런 게 싫어 뭐 이런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자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고난이 되죠. 이런 고난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고난 축에도 안 들어갑니까? 이런 고난은? 이런 고난이요. 정말 열중하다 보면 참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고난에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육체의 고난으로도 또 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스트레스라든지 뭐 요즘 스트레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 힘든 일이 생기면은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잠깐 유보되었다가 나이 좀 들면서 뭐 두통도 심해질 수 있고 뭐 소화불량도 일어날 수 있고 뭐 불안증도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고 다 그거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냥 고난으로 받자라는 겁니다. 물론 치료는 해야죠. 치료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내가 건강하게 막 힘있게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마음의 고난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모든 사람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얻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받으리라, 이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때보다도 진실된 아멘이 많이 나왔을까요?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들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님들과 또 저 목사는 오리에 비유한다면 오리 발에 해당한다는 거죠. 오리 발. 그 오리의 자태는 수면 위에서 고우고해요. 평온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 이게 이어야 되겠죠. 근데 물 밑에서는 발짓기가 한창입니다. 아주 분주합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이 근데 교회에 너무 나서면요, 이 발짓기가 수면 위에서 발버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면 아래서 발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면 위에서 풍덩풍덩하는 정말 오리로서는 정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발버둥을 원하십니까? 답이 너무 뻔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표면적으로 기대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또 이런 목장과 이런 것들은 다 밑에 수면에서 정말 이 발짓기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위에 표면적으로는 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는 그 평온과 또 안정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물 밑에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손과 발로 사용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타락한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과 알력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 참 믿음의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싶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갈등과 알력은 인간의 아주 유치한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알력의 유치한 그 상황 속으로 내가 휘말려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승화시켜버릴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저 사람,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은 이 세상에서 망하고 이렇게 정말 다 분리되고 그리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축복의 말씀은 이 고난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생명은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피어나지 않습니다. 안 믿겨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큰 축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생명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이제 전제가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한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이거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은 분이라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적어도 생각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자.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좀 희생하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거기서만 복음의 생명이 꽃피운다는 사실.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큰 또 축복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럴까봐 맨날 조바심이 나고 그냥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저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과 눈 마주치기 싫고 피해가고, 이게 다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이 포인트가 정말 너무 담대하지만 너무 놀랍도록 기가 막히게 정말 탁월한 복음의 방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탄을 정말 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너무 교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그것과 좀 배치되는 그런 입장에 서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받아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의도에 합당한 그런 삶을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세계의 본질과 목적을 알면 무엇이 참 하나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한 정신이 무엇이고 한 마음이 무엇이고 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는 뜻은 나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메조키스트 이런 것처럼 막 아프고 힘든데도 막 낄낄거리면서 막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목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고난으로 빚어진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생명이고 삶이라는 것. 이런 복음의 생명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오늘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우리 청빙하는 과정에 있는데 정말 적합하고 좋은 일꾼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시기는 새교우들이 또 많이 동참하고 또 이제 정착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잘 돕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져서 정말 또
이런 복음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귀한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와 다른 것들도 또 다른 사람도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지체들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감수해야 되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보고 그 길을 담대하게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